오늘 히브리서 11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이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쉽게 될 수 있겠어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하나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 사랑이죠. 에고이즘.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나 있음. 그죠? 자기 존재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항상 남을 탓하죠.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혼 법정에 가면은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하찮은 존재라도 자기 존재감은 펄펄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노숙자와 거지도 무엇은 있다? 자기 자존심은 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서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결정되면 다 그걸 무효라고 혹은 다 잘못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내가가 있어야 가치를 인정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천연적인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죠. 그럼 언제 어떻게 되어야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인간 자기는 자기 자신이 먼지요 티끌이요 한낱 벌레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가 42장이라고 하는 긴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42장 중에 35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막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이렇게 논쟁, 난상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35장에 가서 하나님이 사자로 예표되는 엘리후를 만나서 욥이 서서히 꺾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은 두 손 들게 되죠. 욥이. 그래서 그때 가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입술을 가리면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여태까지 무지하고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먼지와 티끌입니다. 먼지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나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요 티끌입니다. 라고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여태까지 해왔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열심과 충성, 봉사,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배설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 자기가 쓰레기요, 벌레만도 못한 죄악 덩어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나는 무지랭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하면서 죄만 짓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라고 토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그게 한없이 절박하고 또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안겨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화답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점차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처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중에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큰 믿음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써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도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비거룩한 그런 곳에서 거룩의 어떤 영역으로 불러내서 분리시킨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무리들, 한마디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원을 따내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찾아와 아브라함을 불러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우리가 측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소식이. 자, 가정을 꾸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자식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 갖는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은 점차 흐르고 나이도 점점 먹어가면서 그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나이를 처음에 이렇게 성경에는 밝혔는데 창세기 12장이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10년 차이니까 65세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으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밖으로 밤이었던가 봐요. 그때가. 그러니까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야, 하늘을 쳐다봐라. 그 하늘에 뭐 시골에 가서 하늘 쳐다보면 밤하늘이 뭐 별로 많이 쫙 깔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후손을 내가 많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두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 올 때까지 그 큰 두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뒤찾게 해줬잖아요. 예? 바로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죠. 전 세계를 으름장 놓던 패권 국가. 그런데 그 바로가 하나님이 현현해서 야, 그 아내를 내줘라.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였어.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여러 가지 금은 폐물 뭐 이런 거 또 우양까지 막 이렇게 덤태기로 싸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내키는 것은 바로가 혼내킴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연합군과 싸웠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패해져가지고 롯이 그
사로잡혀 갔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목동들 318명 막 부랴부랴 꾸려가지고 뒤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뒤쫓아갈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조카 롯은 그냥 자기 자식과 마찬가지니까, 그거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쫓아간 것 뿐이죠. 어떻게 그 군사들이 칼들을 갖고 있는데 무기도 없이 목동들 데리고 가서 그것도 318명밖에 안 되는데 연합군을 가서 상대해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쫓아갔지만 적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롯의 식구들을 여러 가지 뭐 전리품까지 같이 싸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승리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났지? 머리 극적거리면서 오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중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너에게 준 이 승리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야. 그 말씀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였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지.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자식을 준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은 있거든요. 75세, 65세. 아직은 사라가 경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속도 뭐 하나님이 자기는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거를 뭐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죠.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나 저제나 우리 아내가 배가 불러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3년이 갑니다.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펑펑 자식도 잘 낳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소식이 없어.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 당시 시족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게 파워예요. 힘이에요. 자식들이 다 자기 힘이잖아, 그죠? 어떤 일을 해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남들과 싸울 때도 그것이 자식들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식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 대적과 싸울 때 원수에게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모으는 이유가 또 뭐예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그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버는 재미도 있지만 또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재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재산도 모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눈 빠지게 기다리던 자식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했었죠. 세월이 점점 갑니다. 5년이 가고 9년이 갑니다. 둘 다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먹는데도 자식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집에서 길리우던 종 엘리에셀, 저 친구가 그래도 빤듯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림 도맡아 하니까 저 친구한테 그냥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10년이 지나는 어느 날 더 이상 못 기다리던 그 하와가 이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시바지로 줘서 자식을 낳게 하죠. 그래서 난 자식이 이제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이 사람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당연히 사람의 자식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마엘은 율법과 육체로 따라난 죄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다 이게. 그래서 율법의 의냐 믿음의 의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율법의 의는 육체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고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써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했던 말을 여기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율법 말고 로마서 이제 3장에서는 율법 말고 다른 법, 믿음의 법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복음.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 사람이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온갖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총망라하는 사람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인의 제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자죠. 땅의 소산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충성 봉사와 헌신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 아벨처럼, 아벨이라는 뜻 자체가 나는 허무요 공허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는 안개요 풀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죄만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이 흠없는 양이 대신 죽어서 주님 앞에 속죄하니 내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벨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군데 써 있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잖아요. 그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하갈과 누가 낳은 자식이죠? 사람이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절에도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스마엘처럼 사람이 낳은 자식은 천국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이걸 근친상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뭐가 불법이냐? 육체로 난 어떤 행위. 이게 간음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간음이라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소유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간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이 깨지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85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갔는데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죠. 막 쪽쪽 빨고 야단 났죠. 13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희락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죠. 침묵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99세 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다 멀리 가셨다가 나중에 때가 좀 더 타야 되겠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다 끝났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마치 마리아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상황과 똑같아요. 그죠?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죠? 청갈이 왔어요. 누이들이. 와서 좀 고쳐주세요, 주님. 근데 주님이 일부러 안 가시잖아. 그죠? 그래서 드디어 죽어버렸어요. 죽고서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장사 지냈죠.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그를 깨우러 가자. 이처럼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때, 사람의 능력이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무덤문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강시처럼 깡충깡충 튀어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야, 쟤 좀 풀어줘. 다니게 좀 해. 그 풀어놓아 다니게 했대잖아요. 야, 진짜 놀랍잖아요. 그죠? 이를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바로 밑에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었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서 냄새나는 자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오셔서 불러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은혜죠. 나는 일한 게 전혀 없는데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니요. 이게 틀린 말이라니까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 내가가. 아직 자아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아 부인이. 실제는 믿어지는 믿음도 주님이 주시고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하심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좀 아까 나사로 얘기했었죠. 자,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주님의 문성을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판단, 각오, 결단 그런 게 있었겠어요? 나 이제 나가야지 주님 부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만약에 나사로가 자기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나왔다면 아직 죽은 자는 아니지. 죽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 먹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영적 사망 상태. 그런 상태에서 주가 오셔서 그냥 조건 없이 꺼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믿음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안겨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산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했죠.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낼 때까지 주님이 가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제 가보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됐어요. 13년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이 13세가 됐죠. 13년이 흘렀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고목나무가 됐어요.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죽은 나무 장작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하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질책을 합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도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질책을 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넌 앞으로 죄 짓지 마. 이렇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도덕경이 되겠죠. 그죠? 성경이 윤리도덕적인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 내 몸에서 날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행하여 완전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죄 안 짓는 행위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9세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99세 될 때까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그 믿음을 갖고 간직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인간의 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하는 게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건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따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애씀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태거나 감히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할례입니다. 할례.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 할례마저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거나 절제해서 자기 것이 안 나가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부정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력 구원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배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사람은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됐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비어지고 겸비해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마음을 스스로가, 나는 안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나에게 저절로 들어와서 내가 그냥 고개 숙여지는 자,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을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비웃는 거죠. 이게 뭐야? 적어도 내가 힘이 좀 있고 안에 살아도 경수가 좀 아직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랬으면 내가 기대해 보겠는데 둘 다 이제 고목나무인데 뭘 바래? 웬 자식이야? 비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웃고 또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것을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 비웃는 모습들이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창세기 17장 17장 15절.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살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삭과 새 언약을 세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과 새 언약 세우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사라의 비웃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옆에 이제 천사들.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소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예. 사라가 비웃었어요. 예. 이삭이라는 말이 짜하드 그러는데 이게 그 어원이 히브리 어원이 비웃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도 똑같아요. 멸시천대 조롱의 상징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러면서 밑에서 얼마나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지기 전에 뭐 이렇게 재판받을 때도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뺨을 손으로 때리는 그 모멸과 수치를 다 감당해야 하셨죠. 왜 그랬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오는 그 모든 저주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이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막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에서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네. 내가 갖고 있는 입 하나 갖고는 하나님의 찬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입이 만 개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도 그거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에서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다. 너무나 참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기대도 안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깜놀이죠. 깜짝 놀랐죠. 그죠? 아니 이게 누구 씨람? 그죠? 이게 누구 씨야? 예? 여태가 하나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약속은 하셨지만 덕담으로 알아들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는 덕담으로. 예? 예? 그도 그럴 것이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자를 가까이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 그러니까 호르몬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남자도 뭐 여자 서로 껴안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호르몬이 끝나가지고 이제 바닥에 놨는데 뭐 남자가 남자로 보이고 여자가 여자로 보여요? 그냥 친구로만 보이지. 둘 다 합방도 안 되고 또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들어선 거죠. 그러면 이 애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아이죠. 그게 마리아가 동정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다 끝나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죠? 사람의 힘이 1% 아니 0.1%, 0.00001%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오직 순도 100%의 하나님의 것으로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되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서야 사람은 자기의 무능과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이게 창조 목적.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죠.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진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구두라의 소생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죠. 그런데 내 자손은 오직 이삭을 말하며 그 이삭의 실제는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써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이제 예수님이 서로 논쟁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할 텐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니까 너희 아비는 막이니라.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제 피해서 가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메시아의 그림자인 것을 알고 기뻐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 아들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니라. 여기서 보면 이것을 잘못 보면 사라가 믿음이 많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사라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었어요. 그 비웃음을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컴마를 찍어야 돼. 믿음으로 컴마를 찍고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여기서 말하면 제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봤는데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거기서는 믿음으로 번역이 안 돼 있고 믿음으로 번역은 좀 헷갈려. 사라의 믿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 믿음에 의해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창시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맞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11절은 믿음에 의해서 혹은 성령에 의해서 단산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어쩌면 이게 11절은 사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라의 불신을 폭로시키는 반어법 문장일 수 있어요. 성경은 반어법, 역설적, 해약, 풍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잘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인간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셔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사라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똑같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과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구원이죠. 이삭처럼 우리 역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맞추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아까 26절까지 읽었죠? 26절부터 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홀로 사는 자녀가 뭐냐면 사라와 같은 거예요. 사라. 남편 없는 자예요. 남편이 없는데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자녀죠. 하갈은 남편 있는 자니까. 예.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 그러니까 중요한 건 28절.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우리는 다시 한번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을 쫓는 반열이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을 쫓는 반열. 자 2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의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공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폭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기각하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제나 이제나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도 죽인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예요. 그죠?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